우리가 읽은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회당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하는데, 성경에는 회당이란 단어가 모두 67번 등장합니다. 이 가운데 구약에서는 단 한 번만 회당이란 단어가 사용되고 있고요. 나머지 66번은 모두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당은 솔로몬 성전이 없어진 이후 포로기 때 바벨론에서 생겨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전이 없던 사회에서 회당은 유대교 믿음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했는데, 그 예배의 중심을 이루었던 것이 바로 말씀을 낭독하고 듣는 것,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강론, 그 강론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회당이 있어서 주님은 종종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회당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태생적인 유대인입니다. 두 번째, 이방인들로서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인데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방인들로서 유대교로 개종하긴 했는데 아직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유대교를 믿기는 하는데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정식 유대 교인으로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회당에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안식일에 와서 예배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앉는 좌석, 자리가 달랐습니다. 유대인과 더불어 유대교로 완전히 개종해서 할례까지 받은 사람들은 지금 여러분들처럼 가운데 자리, 즉 저를 정면으로 바라보고 앉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할례를 받지 못해서 정식 유대 교인으로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은 저를 보고 앉지 못하고 양옆에, 사이드에, 측면으로 앉았습니다. 그 이유는 감히 앞에는 십계명, 그리고 모세 율법,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촛대가 있었기 때문에 감히 이것을 정면으로 바라보지 못하도록 자리를 배치했던 겁니다. 따라서 이들이 정식 유대인 교인이 되어서 자리를 정면으로 앉기까지는 반드시 한 가지 과정을 거쳐야만 했는데 바로 할례입니다. 할례를 받아야만 했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는 것은 상당히 꺼려지는 일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세 가지 있습니다. 첫째로, 할례를 받을 때 엄청난 고통입니다. 마취약이 없었던 그 시절에 생사를 도려내는 할례는 엄청난 각오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이 할례의 고통이 여성들이 아이를 낳는 출산의 고통과 같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더 강한 거예요. 몇 번씩이나 아이를 낳잖아요. 굉장히 아픈 겁니다.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할례를 받길 꺼려해요. 둘째 이유는 고통스러웠을 뿐 아니라 할례는 아주 위험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수술을 받다가 과다출혈로 사망할 수도 있었고요. 소독제나 항생제가 발달하지 못한 시대였기 때문에 나중에 염증이 생겨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셋째로, 할례는 자기 동족들에게 따돌림을 당할 수 있는 부담스러운 것이었습니다. 당시 지중해 연안의 도시, 즉 그 당시는 로마죠. 로마 시대 대표적인 문화가 공중 목욕탕 문화예요. 공중 목욕탕은 단순히 몸을 씻는 곳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복합적인 문화 공간이에요. 오늘의 찜질방보다 훨씬 더 발전된, 거기서 밥도 먹고
극장도 있고 그래서 연극도 관람할 수 있고 모든 것을 함께 할 수 있는 복합적인 문화 공간으로서 이 공중 목욕탕이 발달됐죠. 그래서 로마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공중 목욕탕 문화를 즐겼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그런데 이 할례를 아주 야만적인 행위로 간주했어요. 즉 문명적이지 못하거나 유대인들처럼 광신적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라 하는 아주 야만스러운 것으로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갑자기 할례 받은 몸으로 공중 목욕탕에 나타나면 그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 동료들에게 놀림감이 되죠. 조롱을 받죠. 그리고 따돌림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로마 군대 백부장이었던 고넬료에 대한 기사가 나오는데 누가는 고넬료를 가리켜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란 유대교를 믿기는 하지만 아직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즉 이들을 성경에서는 경건한 이방인이라고도 말합니다. 경건한 이방인, 고넬료는 경건한 이방인,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고넬료는 할례를 받지는 않은 거예요. 그렇다면 왜 고넬료는 이렇듯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경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할례를 받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는 고넬료가 로마 군대 백부장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사회 지도층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는 로마 사회에 있어서 어떤 지도층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할례를 하고 싶지만 선뜻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목숨이 아까워서가 아니에요. 두려워서가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할례를 하고 그가 목욕탕에 나타나게 되면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받기 시작하죠. 놀림감이 됩니다. 앞으로 출세길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고넬료는 할례를 받고 싶어도 받을 수 없었던 겁니다. 즉 유대교에 있어서 이방 사람을 유대교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벽이 됐던 것이 바로 할례 문제입니다. 그러던 차에 획기적인 사건이 회당 내에서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당시 회당은 안식일에 예배 드릴 때 먼 곳에서 랍비들이 방문하면 그에게 설교권을 내어주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말씀 중심이니까요. 말씀을 낭독하고 듣고 그리고 그 낭독한 말씀을 강해하는 것, 이것이 안식일 예배, 회당에서의 예배예요. 바울은 당시 최고의 유대교 학자였던 가말리알 문화에 있었던 수석 제자였기 때문에 바울이 자기를 소개할 때 회당은 술렁일 수밖에 없죠. 일설에 의하면 바울이 만일 기독교로 개종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가말리엘의 뒤를 이어서 가장 높은 유대교 랍비의 자리에 올랐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바울은 아주 유능하고도 똑똑한 학자요 랍비였습니다. 그런 바울이 자기를 소개할 때 회중은 잔뜩 기대를 가지고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귀를 기울이고 경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성경을 강론하는데 그 내용이 이제까지 듣던 것과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바울의 설교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메시아로 보내주셨기 때문에 이제부터 그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할례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었다는 말을 회당에서 전했던 거예요. 이에 회당은 발칵 뒤집혀집니다. 유대인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바울에게 따지고 덤벼듭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핍박하고 죽이려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었던 다른 부류의 사람들, 즉
고넬료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은 바울의 설교를 들으면서 엄청난 희망의 소식에 열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할례를 받지 않아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소식은 그들에게 복음이었던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바울의 설교는 그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이었지만,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경건한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바울의 복음은 그들의 믿음에게 있어서 새로운 도전적인 것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바울을 자기 집으로 모셔다가 바울의 강론을 듣고 회심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베드로는 회당에 있는 할례자, 즉 유대인들을 위해 복음을 전하고, 나 바울은 회당에 있는 이방인, 즉 경건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사도가 되었다는 고백입니다. 누가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게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라는 이 말은 결국 회당 안에 있는 양 사이드에 앉은 경건한 이방인들을 1차적으로 가리키는 말이에요. 즉 바울 선교의 중심이 회당 안에 있는 경건한 이방인들, 우리가 이 이방인들에게로 향한다는 말입니다. 즉 가장 먼저 바울은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때 어느 도시에 가든 회당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회당에 가서 누가 복음의 주요 표적이었냐면 양 사이드에 앉은 경건한 이방인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의 1차적인 복음의 타겟이었습니다. 즉 바울은 회당을 복음의 전진 기지로 삼고 그 안에 있던 고넬료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그 경건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느 도시에 가든 가장 먼저 회당을 방문합니다. 거기서 이방인을 향한 바울의 복음이 울려 퍼졌던 겁니다. 결과적으로 바울이 전한 복음은 엄청난 열매와 결실을 맺습니다. 바울이 방문하는 회당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이 더 이상 회당에 나가질 않아요. 그리고 그들 가정을 중심으로 교회들이 생겨나요. 왜 유대인들이 그렇듯 바울을 죽이려 했을까요? 이 이유 때문에 그래요. 회당에 들어갈 때마다 경건한 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이방인들이 어느 틈에 보니까 교회를 세우고 있어요. 근데 이 경건한 이방인들은 대부분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고넬료처럼. 그런데 그들이 회당을 지어주기도 했어요. 그렇게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있던 이방인들이 더 이상 회당에 나오지 않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바울과 함께 교회를 설립하는 그거를 보니까 유대인들이 분노가 가득한 거죠. 그래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예수님도 회당에서 말씀을 많이 전하셨습니다. 성경에 회당이란 단어가 모두 67번 기록됐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 가운데 예수님과 관련돼서 사용된 말이 41번, 41번입니다. 바울과 관련돼서는 21번 사용되고 있습니다. 즉 회당이란 이 단어가 사용된 67번 가운데 무려 62번을 예수님과 바울과 관련돼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과 바울의 전도의 중심에 회당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들에 대해서 소홀히 생각하기가 쉬워요.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조차 소외되어 있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을 불쌍히 여기신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을 믿는데 할례 받지 않았다고 해서 정면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양 사이드로 앉히는 것, 이건 분리됨입니다. 이건 소외됨이에요. 소외됨이란 사람이 사람으로서 존중받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국어사전에서는 소외됨을 주위에서 꺼리며 따돌림,
인간이 자기 본질을 잃고 비인간적인 상태에 놓이는 일이라고 정의합니다. 경건한 이방인들은 사랑이 넘치고 은혜로 가득해야 할 회당에서조차 소외됨을 경험합니다. 격리됩니다. 분리된 삶을, 분리된 믿음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이 넘쳐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가정과 교회예요. 특별히 적어도 교회 안에서는 소외됨이나 따돌림이나 분리됨이 없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볼 수 있는 유일한 곳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 회당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믿기 위해 회당을 찾았지만 여전히 회당에서 소외되고 따돌림 당했습니다. 회중과 함께 앉아있는 것, 분리됨이 아니라 함께 앉아있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함께 앉을 때 서로의 따뜻한 체온을 느끼게 되고 마음을 나눌 때 서로를 사랑하게 되고 또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함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의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코이노니아, 즉 성도의 교제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관계로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는 두 가지 교제가 존재합니다. 첫째는 나와 하나님과의 교제, 두 번째는 성도와 성도의 교제. 이것이 십자가 정신이에요. 나와 하나님과의 교제가 일어나고 성도와 성도 사이의 교제가 일어날 때 예배가 완전해지는 겁니다. 성도끼리 서로 사랑을 나누고 은혜와 감사를 나누고 축복해주는 의식이 있을 때 그 예배는 완성됩니다. 그런데 양옆에 앉아서 벽처럼 분리된 사람들이 있다면, 그래서 누군가를 소외시키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예배를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예배 가운데 성도의 교제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 앞에 온전할 수가 없어요. 가인의 예배가 그런 거예요. 예배 가운데 우리는 서로 따스한 정을 느껴야 하고 우리 영과 마음이 사랑과 은혜와 축복으로 하나 되어야 합니다. 내가 내 옆에 있는 성도를 축복할 때 하나님의 복이 그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여기서 실패할 경우가 많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의 축복을 통해서 아론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백성에게 이렇게 축복하라. 그러면 내가 내 백성에게 복을 줄 거다. 왜 하나님께서 직접 복을 안 주실까요? 직접 복 주시면 되잖아요. 교회에 나온 사람들 직접 복 주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왜 그럴까요? 네가 너의 백성들 축복해주면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내 백성을 축복하겠다는 거예요. 이 말을 반대로 하면 뭡니까? 네 백성을 축복하지 않으면 나도 축복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복 주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성도들끼리 성도가 성도를 축복해야 하나님의 복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한다면, 내가 누군가를 증오한다면, 내가 누군가를 축복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예요. 이 성도의 교제가 깨어진 예배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상달될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예배 가운데 누군가를 소외시키거나 따돌림 당하게 하거나 분리됨이 있다면 이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겁니다. 이에 대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병든 자, 죄인, 가난한 자, 고아와 과부, 나그네와 이방인 모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소외되고 분리되고 차별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선택하신 것은 그들과 분리되라는 게 아니에요. 그들을 도우라는 겁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선민 사상으로 오히려 그들을 소외시켰어요.
그들을 소외시키기 위해서 너희를 택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도우라고 택한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정화시키셨을까요? 이방인들은요, 경건한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도 소외됐어요. 회당에서도 소외됐는데 성전에서 소외됐어요. 그래서 이방인의 뜰이 따로 있잖아요. 그런데 이 이방인의 뜰을 어떤 장소로 만들었습니까? 대제사장이 짐승과 가축을 매매하는 장소. 그래서 예수님은 이 이방인의 뜰에서 성전을 정화시키신 거예요. 사상의 틀, 완관 고집의 틀, 이 잘못된 믿음의 틀을 깨뜨려 버리신 겁니다. 내 집은 만민이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이라는 거예요. 만민이 나오는 곳이라는 겁니다. 죄인들 나오라는 거예요. 죄인이 나와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곳, 이것이 내 집입니다. 사상과 신념과 생각이 다른 사람들 다 함께 모여서 천국 공동체를 이루는 곳, 이것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의 주님의 몸을 이루게 되고, 그리고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곳, 이것이 바로 내 집, 만민이 기도하는 집, 그래서 만민이 구원받는 집, 만민이 천국 공동체를 이루는 집,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 이것을 위해 하나님께서 성전을 개혁하신 거예요. 성전 정화 작업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에게 무슨 구별이 있고 무슨 차별이 있으며 무슨 소외됨이나 무슨 분리됨이나 어떤 따돌림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 작업을 하지 않으셨다면 아마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지 못할 겁니다. 그러므로 참된 복음은 예수님의 이 정신을 이어받는 것이어야 합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이 그랬습니다. 바울의 복음 안에는 예수님의 정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정신을 확실하게 말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너희란 뭡니까? 회당 안에 있었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에요. 회당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만 한쪽은 정면을 바라보고 예배하고 있고 한쪽은 측면을 바라보고 있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입니다. 이들은 예전엔 멀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는 거, 하나가 됐다는 겁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곳, 원수된 곳이 뭡니까? 막힌 담, 이것이 원수된 곳이란 말입니다. 이 막힌 담을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헐어버리셨다는 거예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 새 사람을 지었다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 천국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 나의 왕으로 영접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성도도 그런 고백을 할 때 함께 그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너 사이, I and thou, 마틴 부버의 신학적인 명제죠. 나와 너, 그 사이에 뭐가 돼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에클레시아예요. 이게 교회론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교회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성령으로 하나를 이룬 하나님의 몸, 즉 그리스도의 몸, 새 사람이라고 바울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새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공통 분모로 하기 때문에 천국을 이루고 있죠. 그러니까 천국에서 화평하게 되는 거예요. 천국의 화평과 하나됨과 안식과 평강을 누리는 겁니다. 이 둘을 뭘로 한 몸으로 만들어요? 십자가로 한 몸으로 만드셨다고요. 십자가로 이 둘을, 그 가운데 막혀있던 사상의 벽, 신념의 벽, 생각의 벽, 모든 벽을 다 허물어뜨리고 십자가로 허물어뜨리고 하나가 되게 하셨다고요. 왜요? 성령께서 임하셨으니까. 그리고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는 것이 뭡니까? 나와 다른 성도와 교회됨을 이룰 때 하나님과도 화목하게 된다. 이게 예배예요. 이게 진정한 코이노니아예요.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게 되고, 교제를 통해서 나와 다른 사람과의 교제를 통해서 화목함이 있을 때
예배가 완성되는 거예요.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둘이 뭐예요? 이방인과 유대인, 우리 둘이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게 교회예요. 이게 바울이 말하는 교회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동체는 제자 공동체.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이 수많이 많았잖아요. 몇백 명 됐잖아요. 그 가운데 핵심 멤버가 70명이에요. 그 가운데서도 12명을 택하실 때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택하셨어요. 근데 기도하고 택하신 명단이 뭡니까? 친로마주의자인 세리, 마태, 그리고 누구보다 열정적인 열심당원 시몬, 둘을 한 군데 놨어요. 세상에서는 이 둘이 원수예요. 근데 예수님의 공동체 안에서는 이 둘이 친구가 돼요.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십자가로 이것을 그들 사이에 있던 그 벽을 허물어 뛰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자 공동체를 이루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제자 공동체, 하늘나라의 공동체예요. 이걸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복음의 정신이에요. 원수된 것, 소외된 것이 한 몸을 이루고 한 뜻이 되고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용서와 사랑의 법입니다. 바울은 주님의 십자가가 유대인과 이방인의 막힌 벽을 허물어뜨렸다고 고백합니다.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님의 피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혀있던 모든 담과 벽을 허물고 화해와 화목과 화평을 가져다 주었다고 선언합니다. 참된 평안과 안식은 그러므로 이 벽이 허물어질 때 임합니다. 왜 교회들 가운데 소외됨이 있고 분쟁이 있고 분리됨이 있고 아픔과 상처가 있을까요? 이 벽이 우리들 가운데 우뚝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벽을 허물지 않고서는 진정한 성도의 교제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내가 세워놓은 마음의 벽이 그와 나를 단절시키고 교제와 축복이 흐르는 것을 차단합니다. 그러므로 성전 정화 작업이란 내 안에 세워져 있는 그 벽을 십자가로 허무는 겁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성전 정화 작업은 오늘 내 심령 가운데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 계속되어야 합니다. 바울이 회당에서 외친 복음의 소식 또한 내 심령 가운데 우리 가운데 울려 퍼져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세워놓은 담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의지에서 무너뜨려야 합니다. 그때 막혀있던 하나님의 축복이 본물처럼 내 영혼에 쏟아 부어지는 것이고 이 사회 가운데 흘러 넘치게 됩니다. 내가 담을 세워놓고 있는 한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 또한 막혀있다는 사실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많은 성도가 참다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내가 스스로 세워놓은 담 때문입니다. 이 벽을 허물지 않는 한 하나님의 축복 또한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심령은 어떻습니까? 아직 허물어지지 않은 담이 세워져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가운데 커다란 장벽이 세워져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소외됨이 있고 따돌림이 있고 분리됨이 있고 용서가 없고 불이해와 불일치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그 문제의 담, 그 고통의 벽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무너뜨리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 영혼이 참된 자유를 얻고 참 기쁨과 소망 가운데 평강과 은총의 삶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야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진정한 예배는 바로 이 교제, 하나님과 내 영혼의 교제, 그리고 성도와 성도의 교제를 통해 완성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사이에 세워져 있던 담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을 모두 무너뜨리고 서로를 위해 축복하고 기쁨의 화답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통해 풍성한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다
다 함께 좀 쑥스러운데 옆에 있는 성도 한번 얼굴 한번 바라보시죠. 참 쑥스러워요. 네. 왜 바라보시라고 말하냐면 어때요, 여러분? 원수입니까? 자, 왜냐면요, 이분이 나를 축복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의 복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이분이 나를 축복해 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분이 나를 증오하고 나를 미워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복이 내게 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옆에 있는 이분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 나를 축복해 주는 분. 여러분들, 오늘 우리 교회에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왔죠? 성도가 교제하기 위해 온 거예요. 두 가지 중요한 겁니다. 예배한다는 건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그리고 성도들끼리 서로 교제하기 위해 온 거예요. 근데 내가 누군가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도 복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이, 이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나를 축복해 주는, 나에게 이 축복해 주시는 이 옆에 있는 성도가 그러니까 얼마나 소중합니까? 한번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복이 형제님, 자매님, 혹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의 가정과 일터와 믿음에 가득히 부어지길 축복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한번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자, 시작.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복이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의 가정과 일터와 믿음에 가득히 부어지시길 축복합니다. 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축복을 들으시고 반드시 여러분에게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예배예요. 그래서 충만한 은혜를 누리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과 나와의 관계가 형통하게 되고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하늘의 위로와 축복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이제 제가 여러분을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저를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 위에 충만하시길 빕니다. 진짜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대표적으로 사람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제사장이 이렇게 축복할 때 내가 복을 너에게 줄 거다. 하나님께서 왜 직접 복을 안 주실까요? 사람이 사람을 축복하면, 사람이 사람을 축복한다는 게 어떤 겁니까? 마음이 소통한다는 거잖아요. 서로가 소통된다는 거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예수님은 성전 정화 작업을 통해서 소외된 자들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바울 또한 회당에 막힌 담과 벽을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허물었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정신입니다. 우리는 그 복음의 정신을 이어가야만 합니다. 이어받아야 돼요. 그래서 겸손과 섬김과 용서, 화해와 이해로 성도를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서로를 축복하며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어서 그날에 이르기까지 그 길을 우리 함께 걸어가는 거룩하고 복된 천국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